버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오후 3시에 사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고 12시 방송과 7시 반 방송 위주로 개편이 돼서 이어오다가 또 오늘은 오랜만에 귀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출연진들을 절 번개탄 방송 시간에 맞출 수 있지만 요 분은 저희가 요 분 시간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귀하게 건강하게 날마다 바빠지셨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묻다가 답하다가 너무 바빠지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이지 묻는다의 저자 이재학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하고 있는 하늘땅교회 이재학 목사입니다. 자, 오산에 간 것은 오산이 아니었다. 네, 하늘땅 교회 이재학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작은 교회를 좋아하고 있고 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좋아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작게 움직인다라는 본인만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은 시작은 조금 작게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이 좀 커졌습니다. 네, 이제 뭐 네. 오산을 떠나서 어떻게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나요? 전국구가 돼서 이게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된 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지난번에 왔을 때와 달라진 게 지금 너무 많아서. 네, 뭐 키는 그대로인데요. 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부르니까 음. 마산, 남원 또 제주도까지 해서 아마 한 책이 나오고 2달 정도 중에 하루 이틀밖에 못 쉴 정도로 그만큼 아마 교회가 고민인 고민이 것 같아요. 많죠. 네네. 쉽게 말하면 이재학 목사님은 우리 이재학 목사님 얘기할 때 이제 건강한 교회, 네. 또 바른 신학, 네. 여기서 개척 현장에서 음. 작지만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분들과 연대하는 네.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개척과 동시에 시작했으니까 네. 작은 교회 연구소도 14년째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네. 혼자 하면 안 된다. 특별히 혼자는 뭐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연합해서 더 멀리 가야 되는 일이니까 같이 연합해서 지금 교회 세우고 목회자 세우는 네. 일들 하고 자, 있죠. 그러나 오늘은 네. 작은 교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작은 교회 사역연구소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게 묻는다. 네. 지금 이제 일단 지금 2달간 난리. 그러니까 페북을 키고 인스타를 키면 그 책 내용이 나와. 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고. 네. 이 책은 지금 어떤 책인 거예요? 일단 책 소개를 간단히 좀 하죠. 네, 제가 코로나 시작하던 때에 출판사로부터 제의를 받고 아마 그동안 제가 걸어온 게 계속 교회에 대한 고민인 것을 알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저에게 교회론 좀 써달라고 해서 네. 쓰게 되었고 어쨌거나 조직 신학 교회론을 쓰다가 이 책이 일반 성도들에게 읽혀지면 좋겠다 해서 각 주랑 다시 다 빼고 새로 4시간 만에 좀 읽혀지면 좋겠다 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로 풀어 쓴 교회론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달 정도로 교회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조직 신학의 내용을 일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한다라는 네. 생각을 정상적이면 안 하죠. 네, 인기도 없고. 네. 정상적이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왜 갑자기? 뭐 주변에 교회를 사랑하다가 떠난 성도들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네. 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어쨌거나 사랑해야 되는 건 알고 다시 밥 먹고 그 옛날처럼 소위 초대교회 같은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심플한 곳인데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것으로 너무 덧대기를 씌워놔서 이렇게 긁어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교회 시작이 어떠했는지 초대교회 이야기를 사실 많이 실어 놓았고 교회 심플 구조를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죠. 교회에다 묻고 싶은데 사실 누가 잘 말해주지 않는 것들. 네.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과 많은 성도들이 음, 궁금은 한데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네, 조금 더 다른 많은 문제들을 네. 교회를 다니면서 음, 수많은 다른 문제들을 질문하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서로 질의응답을 못하고 있었던 시대에 지금 네. 이 책이 나오니까 음. 내가 보기에는 이 책 나오고 제일 많이 놀라신 분이 목사님 같습니다. 저도 놀랬지만 네. 집사람이 어쨌거나 아, 결혼 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니까 수지 맞은 아, 거죠. 네, 결혼까지 갔구나. 네. 이게 그 전까지 잘 한 가정을 살린 거예요. 네, 개척하고 약간의 위기들이 좀 있잖아요. 많은 네 가정들이. 있죠, 응. 있죠. 그리고 음. 개척 자체를 반대했던 음. 여자랑 사는 거니까. 어. 그런데 예, 일단 역시 책이 첫 달 만에 첫 판이 다 나갔다는 건 네, 사모님의 마음이 열렸다. 네, 사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네, 지금 오늘 또 여기 구세군의 청년사관에 우리 김윤택 사관님 가정 와 있잖아요. 네, 김윤택 사관님 책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도 사실은 지금 이 책 반응이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걸 좀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음. 그래서 그냥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읽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음. 특별히 올해가 데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음. 더 이상 코로나 이야기 하지 말고, 음.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나가면 계속적으로 교회 다녀봤어요 하는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음. 이게 코로나 때 떠난 분들 올해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 해서 음. 엄청나게 절박감에 음. 새벽 4시면 일어나서 3년을 또 첫 번째 책이지만 이 책은 다시 그냥 쉽게 쓰려고 다시 뒤엎는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예. 저한테는 사실 뭐 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이 나오면 주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유튜브 콘서트를 하거든요. 왜냐면 네. 초판에 많은 분들이 홍보해 주니까 음. 한두 달 지나면 사실 대부분의 책과 음반이 좀 이렇게 좀 희소성이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은 두 달 내내 계속 신간이야. 네, 계속 매일마다. 벌써 한 뭐 25, 6곳 네. 다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이 책의 내용과 또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마음과 그런 네. 내용들을 좀 미니 특강으로 좀 부탁드리고 네. 특강 후에 저희들은 다시 질의응답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교회가 무엇일까? 특별히 저에게 이런 화두를 주었던 한 분이 계세요. 강원도 영월에 사경회를 위해서 10여 명을 놓고 이제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 한 권사님의 가정에 하루를 더 머물고 오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그 교회를 40년, 50년 이상 섬기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권사님 이 교회를 몇 년째 섬기셨나요? 했더니 몇 년 섬겼는데 한 일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 20년 다니셨나 보다 했는데 40년, 50년 다니신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우리는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버리고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한 사람의 인생인데 이 이야기가 아픔 때문에 잘려 나가거나 다시 기억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일까 하는 생각이 또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살고 교회로 마치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펑크션 기능으로 자꾸 교회를 이해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두잉의 문제고 예를 들면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어느 정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하는 이런 문제를 교회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관용을 베풀라 등 16회의 그러니까 서로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한 지체되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놓았어요. 그런 거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교회가 서로 지체되어 살아가는 그 일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기능으로 교회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해의 문제가 충돌되고 어떤 상충될 때에는 내가 그 교회에 더 많은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일로 신앙을 평가를 매기는 일들, 또 저 자신도 부교역자 때 이런 일들 경험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일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면 교회를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이면 많은 사역보다 사실 안식의 개념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소통이 나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트리니에가 설명했던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혼.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운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끊임없는 갈등과 많은 서로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서로 하나 되는 그 훈련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양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서 교회 목회를 한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우린 다른 말로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 교회를 모르면서 우리가 계속 모여 있는 것으로 교회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것으로는 부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19세기의 대표 술라이어 마허라면 20세기의 신정통주의자였던 칼바르트의 삼중 구조 교회 이해를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마음에 품었고, 교회를 무엇보다도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한 것은 없겠다 해서 교회를 다시 설명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 가지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개척하고 많은 부딪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선교사로 심어 놓았다라는 분명한 음성 때문에 지금까지 14년째 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미와 어떤 관심과 어떤 은사에 따라 교회를 취사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교회론적인 개념부터가 잘 정립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가 내 은사로만 설명한다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은 교회는 선교라고 해서 선교만 하고, 또 구약을 전공하신 분은 교회는 구약을 나눠야 된다 해서 구약 설교만 들었다고 하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을 정도로 교회를 균형적으로 이해하는데 칼바르트의 삼중 구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불러서 무엇을 하냐면, 부름받은 그 공동체는 결국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에는 뭐 기도라든지, 또 그 안에는 소풍, 하늘 땅 교회는 소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방과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두 번째로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신앙의 교제, 소그룹과 같은 일들을 하고, 특별히 그 안에서 디다케, 교육을 통해서 세움 공동체가 될까. 그래서 부르심과 세움의 공동체는 모이는 교회의 구조라면, 사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를 통해
축도를 하게 되는데 축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살아내야 될까? 특별히 옥스도스의 그 전통 예배는 시커스 워십 구도자 예배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최근까지 이머징 처치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악기와 율동 속에서 예배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스크린을 올리고 정통적인 그 십자가가 떠오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머징 처치. 그래서 이 사이에 교회는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또 오전 예배는 거룩한 침묵과 같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통 예배를 고수했죠. 그것이 오늘날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가정과 또 사회 직장과 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그곳에 예배가 실현되고 그곳에 주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주의 사랑이 이루어질까 살아내는 삶의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보냄받은 공동체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 봉사와 선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늘 땅 교회의 이야기들이 이 부분마다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복잡한 교회의 그런 시스템들은 사실 전통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뒷문을 막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옷을 입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본질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잡하고 교리가 복잡하고 또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이 복잡한 것이지 처음에 시작된 교회의 원형은 그냥 카타콤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도였고 그 일을 통해서 안토니우스 역병 165년에 15년간 일어나고 250년에서 265년까지 키프리나스 역병이 15년. 그래서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시민의 절반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르나카 같은 교회 사가들은 기독교는 100배로 늘어나고 313년에 콘스탄즈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이냐면 그냥 회심하고 세례받은 그들의 삶이 물고기 모양을 따라 카타콤 동굴에 들어왔을 뿐인데 한 번 들은 주일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전도가 되지 않았죠. 왜? 율신을 믿었던 우리 초기 기독교는 많은 신들을 믿되 너희들은 황제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절하라고 했었는데 율신을 믿던 기독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예배 대상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이나 사자밥이 되는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이 하신 특별한 사건일 뿐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라고 하는 이런 책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실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럼 최고의 교사는 누구였냐? 바로 부모였고 또 이 교회는 모여 있는 것은 주일에 불과하다면 사실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기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와 흩어진 공동체, 홀로의 영성과 함께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일 교회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역들이 있을 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위기가 오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교회에 열심을 냈던 성도들은 이러다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가 같은 사람은 사실 교회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라고 하는 명제를 남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흩어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귀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찾지 않던 창녀와 세리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역, 선교적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모여서 그 안에, 담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을살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렵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원래 교회의 원형이 무엇이었는지 제 안에 고민이 되었고,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메이저 리그 안에 예수를 따르는, 그를 구원자로 여기는 소종파, 마이너리그에 불과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 기독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을 보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 파루시아의 그 주님을 확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우리가 연구해 보면 가장 마지막 장에 다 공이 소개하는 것이 이런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엇을요?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은 시몬의 아들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 물을 때 주님 그럽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들을 명령하신 것이고, 돈과 사람과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모였던,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 그러나 누가복음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은 사도행전 1장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통해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고 작은 교회 연구소를 지금까지 하면서 돈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써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과 교회론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지, 사실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거다라고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회가 교회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우리는 운알교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근데 이 책에 그러면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늘 땅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안에는 문고리 신방, 또 자연 신방이라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주일 축제 예배, 또 전균 릴레이 금식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1장을 보면 그냥 빌레몬의 가정에 내가 편지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 디모데, 아키뽀와 같이 계속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와 오네시모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가 그를 이제는 종 이상으로 여길 형제로 둘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면 좋은지, 그래서 하늘 땅 교회 이야기를 통해 교인들이 서로 릴레이 40일 금식 기도회를 하고, 또 세움의 공동체로서 세례식은 우리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만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 있는 그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에게 우리는 한 가족됨으로써 무엇인가 함께, 그래서 공동체적 사건이 세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랑하는 형제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 형제가 직장을 잃고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가정생활하다 어려움이 있거나 모든 일이 있을 때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은 한 가족의 일원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를 위해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세례도 공동체적 사건. 그래서 어쨌거나 이 책을 보시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교사가 없어서 주일학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 리더가 되는 아이들이 자기 동급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받고 지금도 소그룹 28개가 진행되고 다음 세대 각 연령대마다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참 많은 도움을 얻는데 이렇게 왜 생각을 하지 못했지? 라는 아마 손바닥을 치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임직자, 가난 성도들이 읽고 그래 교회가 이렇게 심플하고 소망인데 사람인 우리가 문제였구나 해서 가난 성도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 교회 내의 임직자들, 또 신학교 등 많은 곳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조국 교회가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혼자 가기 어렵기에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시간 소망의 울림통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목회자와 또 힘겨운 삶일지라도 주님이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땅과 하늘 사이에 막힌 담을 헐 뿐만 아니라 소망의 울림통 되어서 능히 주님만이 또 교회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부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야, 우리가 물어봐야 될 많은 내용들을 이미 들었던 것들을 답해주고 말해주는 내용들이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적으로 관심이 많이 없고 또 두 번째적으로 물어봐도 대답을 사실 또 성의 있게 또 안 해주고 아니요, 물으면 혼나죠. 그래서 더 대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물으면 혼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껍질 하나가 벗어나려면 묻고 대답하는 이게 소통이잖아요. 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참 교회만 해도 정신 먹는 문제로 상의하다가 두 교회로 나눠지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숟가락 드는 일부터 다시 연습해야 되는데 밥 짓는 것부터 하자고 하니까 3년의 공백 동안 이게 묻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너무 훈련이 요즘 안 사실 됐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도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음. 이제 대다수의 성도들은 먹는지 안 먹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몇 분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네. 대화가 잘 안 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잡고 있죠. 네, 그것 안에는 또 중요한 게 교회라고 하는 게 서로 세워 가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100일도 안 된 우리 하늘땅교회 도윤이가 누군지 아시냐고 제가 묻는 게 음. 임도윤 어린 아이도 하늘땅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좋은 음. 벽돌 한 장인데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음. 몇 분이 열심 내는 구조로 교회를 네. 이끌어가다 음. 이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지치니까 음. 젊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음.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네. 이번 책이 뭐 내 안에 내용도 너무 좋지만 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목이 절반했다. 네. 제목이 절반했다. 그냥 음, 많은 코로나 이후에 네.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던 문제들을 책 제목을 보니까 맞아. 우리는 왜 질문을 안 했지? 근데 어. 너무 심플한 제목이죠. 네, 우리 제목이. 그냥 그러니까 이 고민거리였는데. 제목으로다가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는. 네. 근데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인데 음. 이야기로 풀어 쓴 교회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달았었는데 음. 그게 책에 이렇게 가치를 좀 너무 이렇게 가볍게 한다 해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어. 그런데 요 책 제목은 사실 옥하는 목사님이 늘 목회자는 교회가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고 그것이 번뜩 떠올라서 그래 다 와. 이거 묻는 건데 지금 더 이거 물을 텐데 그래서 딱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대끼리 따봉 완전히 최고다고. 굿굿 해서 예 그 이건 보낼 때 얘기하셨어요. 이 제목은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하셨던 네 말씀. 말씀드렸죠. 너무 좋다고. 네. 이야. 그래서 책 제목이 참 네. 옥하는 목사님 책을 다시 봐야겠구나.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를 좀 공식적인 질문 좀 드려야 되네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좀 여러 군데 북콘서트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던가요? 책 나온 다음에 목사님이 지금 2달 가까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어요? 교회 내에 소개하는 이 많은 사역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풍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이 교회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책 때문에 오신 성도님이 계시냐라고 하는데 뭐 구리부터 해서 가난 성도님들이 읽고 실제 있는지 찾아오셨다가 식사하고 돌아가시게 되고 제가 또 그 지역에 좋은 교회들을 계속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정말로 이 책의 내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예전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쓰고 네. 지금은 안 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되어지는 내용들. 네.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오신 분들을 거기에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좋은 교회로 네. 보내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 보고 나도 이재영 목사님과 같이 하늘땅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오산이다. 네. 그건 오산이다. 네. 그쪽 지역에는 좋은 교회들을 네. 찾아가시고 하늘땅교회는 하늘땅교회 성도님들이 네.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내는 새신자들과 네. 또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혹시 신앙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지금 이 책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이 책에는 모든 내용 중에서 또 내용 아닌 것들 중에서 목사님이 주로 평상시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뭐 교회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면 네.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로 어떤 걸 좀 많이 물어봐요? 뭐 그 교회 이렇게 만약에 수평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솔직한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뭐 재정 문제, 은퇴 문제까지 아직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등등 뭐 그다음에 젊은이 목회에 대한 것 예, 지금도 계속 축구하고 있냐 등등 많은 것들 묻죠. 네.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근데 그전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못 꺼냈구나. 그렇죠. 꺼내는 순간 문제가 되고 네. 어려움이 생기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오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 사실상은 이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오해가 있으면 좀 풀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네. 가르쳐주는 과정들이 좀 있으면 네. 좋을 텐데.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1년에 5주가 4번 있는데 넉 달 있는데 그때는 그냥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그냥 점심 먹고 뭐 차 나누고 수박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전 교인이 다 앉아서 저에게 뭐 질문하고 그럼 제가 답하면서 교회론을 나누는 시간. 예를 들면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예배 파트에서 왜 하늘 땅 교회는 삼중 감동 목회를 하나요? 왜 공동 목회를 하나요? 왜 신방이 아니라 소풍이라고 하나요? 목사님은 언어의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어의 철학이 무엇이나요? 라고 하면 제가 하이데거부터 쭉 해서 설명을 하는 구조. 또 세움 공동체로서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등등 다음 세대의 아이들 어떻게 또 소그룹 리더는 무슨 기준으로 세우나요? 등등 또 50가지 질문. 그다음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회봉사 선교회 이 교회가 35곳을 뭐 이렇게 선교한다는데 선교지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또 등등 많은 것들 주손발 선교회가 뭐나요? 등등. 그래서 그 질문들 궁금할 것을 제가 또 써서도 드리고 해서 그러면 그때 먼저 믿었던 우리는 다시 교육받았던 걸 환기시키게 되고 새로 오신 분들은 빨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그래서 교회론 가지고도 계속 소통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갖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정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냥 편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온교인들이 좀 교회에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평상시에도 갖고 있는 거네요. 1년에 4타임 정도. 1년에 4타임 정도. 사실 그거 정도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해볼 만한. 왜냐면 한국 교회를 20년 다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왜 하는지도 전혀 모를 때도 있고 선교지를 정했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 선교지를 왜 돕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점에 이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깨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깨는데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 교회가 왜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특별히 제가 이 교회론을 쓸 때는 그냥 저의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천적 대안으로서 교회론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썼는데 성경적인 교회론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빈틈을 보고 이단들이 와서 금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수경님도 좀 알려주셨지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가 참 건강하고 또 이렇게 참 대화하며 좋은 목회로 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행복한 목회로 소풍 목회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안 하던 그 한국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는 힘든 거니까.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들로 너무 익숙하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오시면 그날 바로 새가족 팀에서 팍 이렇게 해서 새가족실로 모시고 그냥 등록카드 쓰게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게 하는데 하늘 땅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나그네나 객이나 과부나 누구나 오는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주님의 교회니까 예배하고 그리고 등록카드를 내시면 그때 저희가 이렇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하고 그냥 박수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눈치 보지 않고 잘 예배를 이렇게 하시고 때가 돼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근데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사랑이 없다. 왜? 바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시키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나 보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광고 때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심지어는 거기다가 또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있다고 또 자꾸 말해주고 힘들게 왔는데 그쪽 지역 교회 소개해주고 그러면
저녁 또- 기도회를 하면 뭐 제가 우리 지역 내 교회 하루에 30에서 50교회 정도는 기도를 하면 1시간이 금세 가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아니 목사님 이 작은 교회 부흥시켜서 큰 교회 하고 건물 져야지 지금 너네 교회 기도하게 생겼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참 함께 그리고 교회 안에 꼴찌가 상 받는 교회 그래서 척사대 윷놀이도 1등과 꼴찌 중에 또 꼴찌가 상 받는 구조니까 이게 뭐냐 아. 우리 1등만 상 받았는데 뭐 이런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라고 안 하고 어린아이들 달란트 받은 걸 나눔잔치 그러니까 달란트 나눔잔치가 1년에 2번 있는데 그때 정심을 드시려면 아이들 이름을 5명 정도는 적어놓고 알아야만 야 재아가 권사님 음료수 좀 사줘라 순대 좀 사줘라 떡볶이 좀 사줘라 해야지 정신 풍성하게 드시지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가 이름을 못 무엇인지를 어른들도 배우는 시간이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개인 구원에 결론적으로는 워낙 그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쉽진 않은 거네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늘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기존 어른들한테는 이게 뭐냐 도대체 불편하죠. 네네. 불편하고 힘들 수 있죠. 또 어른들도 이제 어. 일반 교회면 그냥 성김 받으면 되는데 하늘땅 교회는 개척 때부터 청소년, 청년, 뭐 청춘교회라고 부르는데 어르신들도 1년에 2차례씩은 상하반기 식사 당번을 해야 되니까 전 교회에서는 우리 다 매일 놀고 이렇게 대접받고 그러면 됐는데 기도나 하고 이 교회는 왜 자꾸 일을 시키냐 등등 해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믿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은 네.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시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늘땅은 그냥 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전도해서 새 가족 만든 그들과 함께 진짜 가장 네. 건강한 작은 교회 네. 모델 하우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다툼 음. 없이 음. 행복하게 올 수 있었던 게 음. 그 여기가 첫 신앙이시고 그다음에 음. 그 중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 초대 교회에 설명만 했을 뿐인데 아직 나는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 회심하지 않았다 해서 교회 다니신 지 7년 되는데도 세례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받지 않은 분이 있고 집사 직분 서리 집사는 7분밖에 못 세웠으니까 그러나 기존 교회에서 오신 직분자들이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창피하다. 목사님 세례 다시 받고 싶고 직분 다시 받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잘하신 분은 교회는 원래 이러고 목사님은 늘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기존 교회가 목사님하고 커피 한 잔도 못 먹는다라고 하면 제가 자동적으로 조금 그래서 서로 상생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하늘땅 교회는 한 4, 50명 정도인데 장로님 권사님만 10여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하고 그래도 끝까지 옥신각신하면서 또 지체 먼저 이곳에 성도된 분들이 설명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과정 통해 왔다면 떠나지 않고 다 그냥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묻는 것이 정말로 지난 몇 년간의 날마다의 목회 연속성이었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전 성도들과 모든 것들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근데 저희가 이제 번개탄 TV가 다음 세대 방송국이잖아요. 네. 그럼 혹시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은 주로 교회에 네. 어른들은 여러 가지 또 묻지만 다음 세대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다음 세대 자체도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협력해서 자기들을 지지하고 소통하는지 그래서 뭐 탑레이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목회라는 책을 통해서 유튜브 온라인 세계도 또 하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단절시키지 말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라 해서 하늘땅교회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라인으로 또 기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여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통하고 또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특별히 하늘땅 교회는 청소년 교회 이상이면
어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월 둘째 주에는 오후에 본인들만 찬양 예배가 있고 또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자기네 연령대로 하면서 함께와 또 자기들끼리만의 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잘 열어놓아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배우게 되니까 사실 하늘땅교회 소망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 얘들아 목사님도 이제는 은퇴할 때가 있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다 우리는 왔다 가는 거잖아 소풍목회잖아 했더니 아이들의 눈빛이 예 우리가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계속 써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라는 마인드가 어린이 교회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많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애들은 부모 따라 잠깐 왔다가 잠깐 있다 가는 네. 세대로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오히려 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네. 소모임과 그러니까 교회의 적극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아이들은 하나의 그냥 부서별 네. 작은 모임처럼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이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 게 한국 교회가 17,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자였던 야곱 슈페너와 같은 자들은 에클레지올라 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사실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예 우리 가정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회사 개념으로 무슨 청년부, 무슨 부, 팀장, 부장 이렇게 세속적인 개념으로 너무 많이 노출되었는데 아니요 우리가 교회였고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시 이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교회에 지체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대형화되면서 아침 9시에 건물 안에 한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아버지는 주차 봉사, 엄마는 식당 봉사, 누나는 교사 자기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청년이 되었는데 갖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권사 장로 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 아버지 엄마의 교회지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의 맹점이 무엇이냐면 대형화가 교회 안에 본질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빌레몬이나 에베소에 한마음 한뜻 한 소망을 품으라는 게 건물로는 한 교회 다녔는데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왜냐하면 오후 3시 4시에 돌아와서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가 없고 서로 다른 예배로 다 분리화됐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물로는 그냥 물려줄 수 있는 건물인지 몰라도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다 끊긴. 그래서 한국 교회에 솔직히 대형화가 갖고 있는 폐단 저는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다 드러났고 노출돼요. 진짜 안타까운 네. 거죠.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나는 이 교회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고 여전히 엄마 아빠의 교회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용부다면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또 그렇죠. 담당 교육자들은 또 계속 바뀌고 담임 목사님은 만날 수도 없고 네. 장로님들한테는 사실 대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다음 세대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 모습들을 좀 우리가 더 많이 말해주고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약간 좀 분위기 바꿔 좀 다른 책 네. 내용을 좀 가면요. 네. 나 이 책 잘 썼다. 나 이거 쓰기 잘했다. 혹시 이제 두 책 나온 다음에 지금 2-3달 지났잖아요. 네. 나 이거 잘 쓴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혹시 생각한 적이 좀 있어요? 많죠 뭐. 그러니까 언제 그냥 나 이거 잘 쓴 것 같아. 뭐 사람인지라 음. 그 가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 심지어는 또 이제 사인해 달라고 할 때 잘 쓰긴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죠. 네.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 그동안 늘 해왔던 건데 네.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런 네. 책이란 걸 통해서 전체를 보게 되니까 네. 좀 더 이재학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가는 네. 그런 분이지. 그중에 또 가장 큰 보람은 이 책이 이제 신학기 맞이해서 음. 신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목회자 또 목회자 후보생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신학교의 전도사님들, 특별히 교수님들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론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우리 MDB생들이 교회를 이해해야 할지 몰랐는데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재를 필독서로 그렇게 넣겠다고 여러분이 문자 사실 주실 저희 때. 한국 네. 교회가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로 그렇죠. 전 신학생의 세들백 교회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는. 근데 사실상은 이제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어느 한 대형 교회의 목회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네.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개척을 하고 만들어간 교회하고는 조금 약간의 동떨어진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정말로 오랜만에 지금 현장 이야기를 묻고 답할 수 있는 네. 좋은 교재의 책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죠. 감사해요. 네. 회복되었다는 많은 간증들 문자 받으면 그냥 사실 3년 책을 쓰고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년 쓰고 나니까 어지럼증이 와서 한 3개월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한 일했나 이거 아무나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그럼 잠깐만요. 그리고 감사하고 읽혀지고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자 입장에서는 요 부분은 좀 아쉬워. 네. 요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이 책은 교회론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실패한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가 이제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3년 동안 3권을 어떻게 하나님 쓰게 하셔서 첫 번째는 세미 교회론에 불과해서 뭐 조직 신학의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로 쉽게 풀었었다면 두 번째 책은 하늘 땅 교회가 교회론 가지고 실제 어떤 사건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일종의 걸어온 길에 대한 간증 같은 책이 이제 원고가 넘어갈 예정이고요. 다 준비됐어요. 세 번째는 진리가 우리 안에 담장 안에서 우리끼리만 예수가 누구고 말씀이 뭔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분들과 이 책이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존재로 돌아가는 것 뭐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나름 자기 부인은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 해서 젊은 층들하고 또 호흡을 좀 해보려고 많은 노력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2권 3권에 좀 소개하면서 보충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작은 교회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작은 교회 얘기할 시간은 없고 지금 2권 3권 이 시리즈가 너무 사실은 많이 소개했죠. 이미 다 머릿속에 있고 네. 써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아니 다 써서 원고가 이미 원고가 다 끝난 거. 네, 3년 동안 그래서 그럼 이미 1권은 끝난 거고 2권 3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2권 3권은 지금 언제쯤 나오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6개월 뒤에 이렇게 좀 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쉬었다가 가을쯤에나 특별히 제가 뭐 작년에도 대만, 미얀마, 일본 또 태국 4개국의 선교사님들 강의로 동남아만 이렇게 다녀오고 또 한국교회 우리 하늘땅교회 방문하셔서 식사 대접하면서 30-40명 이렇게 이제 교회론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유럽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와달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있어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번에 3년간의 하나님이 새벽마다 깨우신 이유
네. 그걸 정리하게 하신 이유가 시리즈물로 나오고 지금 첫 번째 거가 나왔고 네. 원래 출판사 목사님의 계획은 이제 6개월 단위로 1권, 2권, 3권을 내보내는 상황인데 일단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을 수 있어도 네. 이제 작가의 또 목사님의 또 목회도 있고 사역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저는 9개월 정도의 텀을 음. 둔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 아, 궁금하다고요? 궁금해. 지금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도 아쉬운 게 있겠지만 왜냐면 볼 때 또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1학기가 있고 네. 2학기가 있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 네. 그냥 이 책을 4시간 만에 다 읽었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금방 읽잖아요, 이 책은.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흡입력, 음. 빨아당기는 그 능력이 있냐고 했는데 2권, 3권 이렇게 그냥 조금 쭉. 소개만 했는데 벌써 기다려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그러면- 책을 이것만 끌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3권까지 집필이 끝난 거네. 네. 아,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 교회에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진짜로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질 무언가의 소중한 내용들이 네. 이 내용들이 좀 다음 세대에게 많이 갔으면 좋겠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재양 목사님 2권 정도 지나면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가 네. 네. 준비되는 거로. 네, 교보문고 1권도 쪽으로. 있었죠, 이번에. 아, 일권도 맞아. 1번도 있었어요, 이번에.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다 못 들어오고 난리 밖에도 났었죠. 서 계셨으니까 저로서는 네. 2권, 3권도 더 많은 사람. 솔직히 그냥 저도 그러고 출판사도 그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또 혼자 이게 본질이라고 논밭에서 나름 외로운 길 또 오해도 받고 너 혼자 잘났다부터 많은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13년 만에 받은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끌려다닌다는 표현밖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밤이면 교회로 돌아가서 더 기도 자리 지키고. 그러나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고 하나님이 쓰임 받고 움직이지만 이제 얼마 후에 깨닫는 거는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네. 때 하나님이 쓰실 거고 네. 우린 또 우리의 자리를 음, 지켜가는 것이 또 우리의 네. 사명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잘해야죠. 그리고 또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고 저나 목사님이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전문 용어로 또 이렇게 괜히 또 오바를 하면 또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네.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네.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 질문은요. 목사님 그럼 이제 이후로 2권 3권 책 얘기 나왔지만 목사님의 개인적인 교회와 또 목사님에게 주신 한국교회의 소망과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하늘 땅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자.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해서 가장 어려운 때 어쨌거나 교회 살리는 일들. 그래서 작은 교회 연구소 통해 47개 교회가 초기파적으로 개척이 됐는데 계속 매월 모이는 모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나누면 그걸 통해 본인들이 또 개척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목회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들. 하늘 땅 교회는 100명 되면 계속 20명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개척 내보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번째 교회가 1년 동안 모판을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변함없이 오산 22개 동에 교회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것 외에는 뭐 없죠. 네네. 100명마다 계속 20명씩 내보내는. 네. 그건 뭐 100명이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 5명까지 교적부에 적어서 내니까 100명이면 500명 목회하거든요. 왜? 예를 들면 집사님 때문에 그 어머니 만나본 적 없지만 아프시면 의정부 동두천.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소풍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락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동두천 갈 때 어머니 수술하셨으면 또 집사님이 전화는 물론 해놓죠.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또 인사하고 그 계기로 휴가 때 왔다가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고 또 마치고 자녀들한테 살러 오산으로 완전히 왔다 교회 식구가 되고 사실은 소풍 목회라고 하지만 소풍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진짜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지만 교사들은 과로사하거든요. 이 소풍 목회가 네. 진짜 애들은 너무 설레이고 행복한데 어느 날 또 소풍인데 비 와봐. 네. 이 교사들은 그냥 과로사에 그냥 비 오거나 막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책임지는 목회를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진짜 그냥 어떠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며 목회를 하는 그런 걸어가는 길이 아니야. 네. 진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네. 그런 소풍 목회가 음,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 소풍 가는 길에 또 저희 번개탄 TV가 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죠. 너무 감사하죠. 뭐. 네. 늘 이렇게 음. 두 번째 출연했는데요. 네. 저도 번개탄 위에서 뭔가 역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네. 이제 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네, 사실 이제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부탁하기에는 네. 너무 과하게 그 전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도 사실은 늘 우리가 형 동생으로 네. 또 동역자로 기쁘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잘 돼서 너무 좋고 네. 근데 우린 그거 있잖아요. 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또 네. 사명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또 앞으로 이 한국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또 한마디 마지막 기도 제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정말 하늘땅 교회가 필립 얀시의 말처럼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고 또 높은 자는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죄인들이 찾아왔다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 지켜봐주고 응원한다는 게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님 온다고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태그 거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계속 태그 걸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주는 누군가 때문에 또 맞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음. 정말로 오산 하늘땅 교회가 오산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실 겁니다.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네. 정말로 하늘 땅 있는 모든 곳에 같은 마음에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저희는 그 모든 교회랑 번개타는 가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관 상관일 때 또 꼭 나오셔야 되는 거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역할도 감당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재양 목사님까지 시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게 묻는다. 그 물었던 모든 내용들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사실 지금 초판이 아까 우리 사관님께서 최석주 사관님이 완판되길 바래요 그랬는데 이미 완판이 끝났어요. 이 완판이 끝났고 이제 재판 나오고 있으니까 재판도 곧 끝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한 명의 영혼들에게 한국 교회의 건강한 모습들이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개탄 TV 오늘 저녁 때 오카리나로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